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강한 사람을,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칭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바디묘, 삭개오, 혈루병 여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칭찬받은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칭찬받은 큰 믿음은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그 딸이 병든 한 가나안 여인이 막 예수께 나와서 딸이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그 어려워요. 응답 없을 때 내가 막 기도를 한 말 해도 응답 없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가면 부지저 가는 거 하니까는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성가십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면 소리 지르니 아유 견딜 수 없으니 소원을 빨리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시든지 아주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만큼 끈질기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소리 지르며 강청해도 침묵하시더니 한마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왕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가나안 여자의 큰 시험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 미달이요. 그러더니 너는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큰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취직하러 시험을 보러 가는데 자격 하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근데 자격 미달되면 누가 볼 생각도 안 하잖아. 그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자격이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자격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방인은 개같이 막 여겼어 그 당시.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욕이에요. 그래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면서 더 몸을 낮추면서 끈질기게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며 그의 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험에도 끈질기게 부르짖는 믿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딸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칭찬하시며 큰 믿음이라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끈질기게 붙어 있어요. 구약의 야곱도 밤새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데
새벽에 오니까 천사가 아유 난 빨리 가야 한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냐면 끈질기게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나는 축복받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천사가 할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니까 뼈가 위결이 됐어요. 야곱은 그만큼 뼈가 부러지도록 집요한 끈질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도적놈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친구가 하나님을 이긴 자, 승리자, 황태자라는 그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렇게 끈질긴 믿음을. 또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 때 기도에 관한 비유를 들었는데 그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하고 힘이 없는 약자죠. 그러나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굉장히 세죠. 근데 이 재판장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못된 그런 사람도 이 힘없는 과부한테 졌대요. 왜 졌냐? 끈기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여자가 자꾸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니 내가 저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항복을 하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비유를 보면 끈기라는 거 꼭 나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그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떡이 없으니까 이웃 친구에게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친구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친구가 아유 귀찮지. 아유 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 두드려 자꾸. 아이고 저는 밤새도록 두드렸구만. 그 일나서 왜 그래요? 아이 떡 좀 줘 세 덩이만. 그러면 주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친구로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 강청함에 내가 주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끈질기게 강청하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하세요. 그 미국의 한 세일즈 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의 그 세일즈 기법이나 그들의 결과를 이렇게 연구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비즈니스 위크라는 경제 전문 잡지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말입니다. 세일즈맨 중에서 48%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딱 한 번 한대야. 그리고 나머지 25%가 두 번 한대야. 그러고 15%가 세 번까지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12%가 계속 여러 번 끈기 있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출의 80%가 계속 전화하는 12%의 그 세일즈맨들에 의해서 팔려진다는 게요. 나머지 88% 세일즈맨은 너무 조급히 포기한 나머지 성취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고 붙어가는 놈 위에 끈질긴 놈 있다. 이게 뭐 맞는 소리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끈질긴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하세요.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칭찬받는 큰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만 집중을 하고 불렀어요. 주님만 붙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유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기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서 저벅저벅 바다 위로 걸어가.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아유 물에 빠져버렸어.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큰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놔. 온갖 잡념들이 막 그 믿음을 흔들어놔. 그래도 예수께 집중하세요. 예수께 정신을 다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큰 믿음이에요. 옛날에 어느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거 임금님이 이렇게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청년에게 건네주면서 또 큰 소리로 군인을 부르더니 엄지게 말하네요. 이 젊은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는 칼을 빼어들고 그를 따라가라. 만약 청년이 포도주를 엎지를 때는 당장에 목을 쳐라. 이 명령은. 그러니까 청년이 막 땀을 뻘뻘 흘면서 조심조심 그 잔을 두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임금님은 청년에게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냐고 물었더니 청년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큰 소리로 물었어. 넌 거리에 있는 장사꾼들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이냐?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말했어요. 그렇다. 이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그 잔만 바라보고 흘리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자기의 일에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라. 그러면 그 일뿐 아니라 다른 일도 성공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채속옷을 뺏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살았어요. 그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복수심으로 막 지냈다면 총리는커녕 실패하고 망했죠. 망해죠. 그 골프의 여왕 박셀이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사람들이 당신 성공의 비결을 무엇이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그 젊은 나이에 애인도 만나고 싶고 댄스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저것 다 물리치고서 다 잊어버리고 오직 골프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시합 때는 심지어 자기가 몇 점 먹은 것도 모르고 또 몇 점 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골프에만 집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집중하게 됐을 때에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로 칭찬받는 큰 믿음은 자기 아집, 고집, 자존심 다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망스러운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 수르보네 여인을 개라 알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존심 상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화를 사기고 분노와 혈기를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그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세례를 2번 받았다 그래요. 한 번은 이천성 목사님에게 물세를 받았고 다른 한 번은 장로를 안 시켜줬다는 어느 권사가 물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확 뻗대야. 그때 목사님이 좀도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물을 붓고 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그러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도 있어요. 어떤 훌륭한 교회가 후임자를 모집했어요. 많은 목사들이 막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2시가 됐는데 그 교회를 지원했던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모님이 주무시다가 놀라 깨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아유 잘못 걸렸군요. 사모님 말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조금 후에 또 전화가 걸려와.
그 사모님이 다시 전화를 받아서 어우 잘못 걸렸습니다 하고 또 끊었어요. 조금 후에 세 번째 전화가 또 걸려왔어. 사모님은 다시 받으면서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끊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올라와. 이번에 목사님이 받았어요. 소리를 질렀어. 전화 좀 똑똑히 걸어요. 밤 2시가 넘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랬어. 그러자 소화기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싶어하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목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사모님에게 배워야겠네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었더라. 아이고 날라갔어. 그래서 후회했대요. 여러분 짜증내거나 신경질난 자아가 죽어야 돼.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거 이겨보니까 또 좋더라고 기분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서 막 그냥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는 일만 생겨. 신경질 나는 일만 생기고. 아이고 확 방향을 바꿔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돌리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 어느 신문에서 보험왕 자동차 판매왕을 막 소개를 하는데 둘 다 1등 세일즈맨들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 둘 다 나는 출근할 때 집에 간과 쓸개를 두고 가지고 갑니다. 두고 출근합니다. 그러더래. 둘 다. 출근할 때마다 자기 자아를, 자기 근성을 죽인다는 거지. 안 팔려도 웃고, 팔리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등이 됐다는 거죠. 그 칼바르트라는 분은 내가 하며 나를 내세우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원죄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버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주님은 바란다는 거죠.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거기 다니는 교인 중에서 아주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위독한 상태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사형장에 예수님과 같이 사형당하는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그 시간에 돌이켜가지고 천국 간 얘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교만한 자존심, 근성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날 자기 고집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도 자기 아집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할 최고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 자아, 아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여인처럼 자아의 그 교만 혈기 주 앞에 다 죽여버리고 주님께 순종을 해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칭찬받는 큰 믿음은 편협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넓게 열린 믿음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보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들 빈 그릇만 가져오면 내가 다 그걸 채워주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가면 미안해서 제일 작은 종제기 같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왔더니 또 아무 말 없이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 볼 세 번째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큰 그릇을 가져갔어요. 좀 커가지고 미안했으면은 가지고 갔더니 크고 작은 안 따지더니 다 채워주더라고.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도 다 채워지니까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왔더니 그것도 다 채워져.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항의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보물을 줬습니까? 항의를.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줄래야 더 줄 수 없어. 그릇이 작아 줄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것밖에 못 채워주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크게 입을 열으라는 거죠. 그 한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서 민정 시찰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거지 이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거지가 아유 제발 한 푼만 보내주시오 하고 구걸을 하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 거지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있다면 좀 먼저 나에게 줘보시오. 그랬더니 그러니까 거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주물럭주물럭 아까운 듯이 겨우 옥수수 한 톨을 꺼내주는 거예요. 왕은 그 옥수수 한 톨을 받고 왕의 주머니가 큰데 그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서 거지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거지가 그것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옥수수 알만한 금덩어리였어. 그러니까 거지가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기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옥수수 한 움큼을 다 줄 걸. 그래. 그는 금덩이 한 줌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넓게 여러분 하나님은 넓게 주셔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얕은 곳만 찾아다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어요.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벌리면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야 돼요. 믿음의 사이즈가 큰 것이 큰 믿음이에요. 원양 어선들 보세요. 대서양, 태평양 막 깊은 넓은 바다로 가잖아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좀 크게 가지세요.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 어느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마을에는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큰 통나무를 그 안위를 파가지고 카누를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배는 다 이렇게 두세 사람만 겨우 타는 카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노예 상인이 들어와가지고 노예로 납치되어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노예로 영국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배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배가 막 산처럼 크고 사람은 막 수백 명이 타고 내리고 짐들은 막 집채보다 큰 것들을 막 여러 개 막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3년 후에 탈출을 해서 도망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본 것을 겪고 본 것을 말한 거예요. 야 거기에는 배가 엄청나게 커서 동산만 해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기도 내리고 그래. 또 짐들은 막 집채만한 짐들을 여러 개 싣고 다녀. 그렇게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는 통나무를 파내서 만든 두세 사람 타도 가득 차는 카누만 보았지. 뭐 보따리나 짚고 다녔지. 그러니까 그 사람 믿지 못하니까 뭐라 하냐면 저 사람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저 사람 어디 갔다 오더니 정신 이상해졌어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겪은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보고 겪은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 또 헛소리 한다고.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순진한 동네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인다고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고 해서 그를 죽였대야.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그 좀 하나는 그 고정관념 자기가 보고 체험한 거 그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서 마음 문을 열지 않은 거요. 그 옹졸한 마음이요. 그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아. 그 마음이 이렇게 옹졸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고정관념 그 편협된 마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어. 그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100%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세요. 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어쩌고 이거 그럴 때 너 믿음이 크다 하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칭찬받는 큰 믿음은 자기 딸을 사랑해서 끝까지 살려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서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딸이 병들었지만은 병든 딸보다도 어머니로 자기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한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아픔이라면 이렇게처럼 애타게 찾고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처럼 간절하고 안타까우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큰 마음이에요. 큰 믿음입니다. 그 진나라에 중국 진나라 한운이라는 사람이 양자강을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가는데 그 자기 일행 중에 하나가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막 강가로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막 어미 원숭이는 무려 100리키를 따라오며 울어. 막 그냥 달려와 100리키를. 배가 멈추자 이 원숭이가 막 죽음도 무릅쓰고 제 새끼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힘을 헐떡거리더니 지쳐 죽었어. 사람들이 그 원숭이의 모정에 놀라서 그 죽은 원숭이 배를 가려고 했더니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더랴. 자기 새끼가 없어져서. 한우는 크게 성을 내서 그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은 자를 쫓아내버렸대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너는 너무 잔인한 놈이라고. 여기서 지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 단장이라는 말은 이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머니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빅틀 루고가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와요. 불란서 혁명 직후에 병사들이 숲을 지나가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길바닥에 굶주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상사가 빵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빵을 주어서 세 조각을 나누어 아이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자식들이 먹는 것을 쳐다보고 막 기뻐 웃고 있었어요. 그때 한 병사가 말하기를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봐요. 그러자 상사가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는 굶어도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러더래.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이 간절한 자식 사랑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